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먼 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새벽에 무리해 가면서까지 예배당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회 실황이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되므로 여러분들의 댁에서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주중에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새벽 기도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먼 거리에 사는 여러분들께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해 주기를 원했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행하지 못했는데 마침 내일부터 실시간 중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12달 매일 새벽에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들 댁에서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실 수 있고, 또 이번 수요일부터 여러분들의 댁에서 수요 성경 공부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일 예배는 새벽 기도회나 수요 성경 공부와는 달리 그야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예식의 예배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써서 예배당을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 본래 주일 예배는 중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에 주일 예배도 다음 주일부터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전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8주째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티옥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주 동안 살펴보았던 설교 도입부 내용의 핵심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매사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림으로 오직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했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본문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창조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거나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었는지 본문 27절이 밝혀줍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소리는 회당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 참여한 모든 유대인들의 귀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낭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말 정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크리노는 재판하다,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한 것이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낭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응하게 하는 아이러니를 범했던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 상반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죄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죄인으로 몰아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단순히 요구만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민중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압박을 가해서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예수님은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몰아넣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헤롯 왕, 빌라도 총독에게 차례대로 끌려가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돌아가시고 창에 찔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함으로 인하여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놀랍고도 신비로운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기득권을 고수하려 무고하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에서 2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 전에 해당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시되 언제나 사람을 도구로 삼아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기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무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율법의 무서움을 알고서도 성령님의 역사에 자신의 생사를 내맡긴 채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고작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풍토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티옥까지 찾아가 본문의 설교를 행하고 있는 바울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의 삶 속에서 성취됩니다. 이처럼 악인의 삶을 통해서도 의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본문 속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처럼 악한 도구인가? 나사렛 빈민 마리아나 사도 바울처럼 선한 도구이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시라도 내 욕망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운다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본문 속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도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는다면 비록 나사렛의 빈민 마리아처럼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바울처럼 우리의 지난 세월이 수치스러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영원히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고난은 참 생명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버렸더라면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죽음의 먹이가 된 분이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은 죽음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제물 삼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십자가 죽음의 고난에 당신 자신을 내던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올무로부터 영원히 건져내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참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악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항상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의해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서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악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했던들 결코 증명될 수 없는 참 생명의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가
1000년 전에도 반복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1000년 후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고하게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삶 속에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위에 인쇄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3년 반 전에 독일의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의 나치당이 일당 독재 정부를 확립한 이후에 독일 국가교회는 나치당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헤퍼 목사 등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교회를 결성했습니다. 나치의 선전 도구에 불과한 독일 국가교회에 맞서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부흥 교회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탄압 속에서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체포, 연행되었고 고백교회는 외형상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본헤퍼 목사와 체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활동을 계속합니다. 1939년에 본헤퍼 목사는 예전에 자기가 수학했던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본헤퍼 목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본헤퍼 목사에게 독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 망명할 것을 권했습니다. 본헤퍼에게 미국 망명을 권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미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그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유에 본헤퍼 목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헤퍼 목사는 고심 끝에 라인홀드 니버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생지옥과 같은 독일로 되돌아갑니다.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본헤퍼 목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독일로 되돌아갔습니다. 1943년도 체포된 본헤퍼 목사는 1945년 4월 9일 히틀러의 특명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자신의 애인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권총 자살하기 불과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본헤퍼 목사는 39세의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이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교수형을 당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기를 원했던 그의 희망은 무산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고난마저 불사했던 본헤퍼 목사의 믿음의 토대 위에 무너졌던 독일 교회가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음마저 불사하는 본헤퍼 목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으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젊은 본헤퍼 목사만 유별난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헤퍼 목사와 동시대의 인물로 독일의 천재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그 교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헤퍼보다 5년 연상인 하이젠베르그는 약관 27세에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고 31세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해서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나치적 성향의 유대인을 동조하던 하이젠베르그 역시 히틀러의 탄압을 받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본헤퍼 목사가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을 방문했던 바로 그 1939년에 하이젠베르그 교수 역시 미국 시카고 대학의 초청으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수개월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인품에 감동한 많은 미국인들이 하이젠베르그 교수에게도 독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 망명할 것을 권유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젠베르그 교수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분들의 제의를 거절하고 본헤퍼 목사처럼 대서양을 건너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을 엄습하고 있는 죽음의 폭풍 속에서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만 독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로 되돌아간 하이젠베르그 교수는 폰 바이체커와 함께 우라늄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히틀러로부터 원자탄을 개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우라늄 프로젝트에 관한 한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음에도 막상 원자탄 개발에 미국에 뒤진 것은 하이젠베르크 교수가 원자탄 개발을 지연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틀러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몰락하는 것이 독일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구해내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원자탄 개발을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그 하이젠베르그 역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이젠베르그 역시 본헤퍼 목사처럼 독일인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본헤퍼나 하이젠베르그나 그들 자신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었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죽음의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지에 못이 박혀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지 백체로 지은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정녕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피하시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셨기에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시는 구원자가 되셨음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의 사지백체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감수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아니요 불이익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종이 위에 인쇄된 문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고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셨기에 내가 나의 머리로 지은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어 피를 흘리셨기에 나의 손이 지은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대못 박히어 피를 쏟으셨기에 내가 다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므로 나의 두 발이 지은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허리가 창에 찔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소진하셨기에 내가 썩어 문드러질 내 몸뚱이로 지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처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죽음의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의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나의 사지백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사지백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되 본문 속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도구가 아니라 마리아와 바울 같은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서해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젊은이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젊은이들의 죽음이 이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힘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